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먼저 신명기 18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펼치고 주님의 뜻을 기리며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대강절 또 강림절 우리 3주째를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할 때 그냥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구약의 직분들 또는 그 이제 사역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어떤 그리스도일 거라고 하는 그림자적인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우리가 추려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에게는 3중 직분이 있다, 3개의 직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첫 번째 우리가 다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성취였죠. 그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 대제사장들의 속죄의 사역을 종결하는 최종 권위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 이제 언급한 그런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당신께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게 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편파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고 또 말씀했던 그리고 보여주었던 모든 사역과 성품과 이런 어떤 그 삶의 목적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실 수 있다면 그 고백은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언자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지만 이 예언자들의 참 예언자가 되신다. 이 예언자들의 사역을 잘 종결하신 분으로서 참 예언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구약 예언자들과 또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나오는 실망했던 두 제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나서 너무 실망하고, 그래서 그 결과 애처롭게 이제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나타나셔서 같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무슨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뜻밖에도 동일한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었어 하는 그런 확신에 너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글로바가 이게 이제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당신은 이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임을 알고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하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습을 보고 그분의 특징을 보니까 어떠했냐면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예언자라고 불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대망했던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는 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셨지만, 오늘은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예언자로서 참 모습과 역할을 보여주시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저분은 참 예언자셔. 그러면 저분은 그리스도야. 라는 그런 의미로 통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정통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구약을 워낙 많이 알고 있었고, 공부하는 학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백성들도, 평민들도, 구약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대망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글로바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4장 25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십자가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되물으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이런 아이러니가 발견이 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언자셔 라는 것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진짜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말한 참 예언자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면 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내가 차근차근히 이렇게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예고된 그런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믿는다는 거. 그거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엇은 알았고 무엇은 몰랐는지 이게 구별이 되시겠죠? 이게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 초반인데 지금부터 복잡하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당신들 두 제자들이
이렇게 실망과 또 침통함 가운데 있게 된 것 아닌가.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신 거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다 믿어요. 우리가 구원 주시라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운 일이 확 생겨서 그것이 얼마 정도 풀리지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구원주이신 거 맞습니까? 하고 묻는 마음 없습니까? 다 우리의 인지상정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우리가 거의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이것을 이제 아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애처로워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며칠 전에 온 홈레스 이렇게 와서 도와줄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돕는 것은 얼마나 사랑의 사역이고 또 교회의 본분으로서 감당하기에 참 뭔가 의미가 있고 뜻 있는 일입니까? 근데 도와주는 과정에서 저에게도 자꾸 벽이 부딪히니까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맞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얼핏 들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우울해지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울하니까 저도 같이 우울해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이런 거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얼핏이라도 들어오고 치고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이 참 예언자가 되신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부활에 대한 이 불확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없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예언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이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물론이고 이제 신약의 사도들까지도 너무너무나 확신 가운데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증거하는 이 사도들의 이 안목과 그리고 믿음과 그 확신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이것을 알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깨달아졌어. 이런 법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고초 속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 나를 내려놓는다고 했지만 내려놓았다가도 또 다시 또 나를 또 거두어들이고 또 나를 또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는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 그 중차대한 질문, 그 질문 앞에 자꾸 서야만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로구나. 나의 인생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간증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보셨죠? 베드로가 엄청나게 훌륭한 설교를 많이 했죠. 그 설교 사도행전 2장에서도 했고 지금 3장에서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몇천 명씩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오는 그런 설교 속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아까 읽으신 부분을 보면 갑자기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훨씬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은 최종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에 있어서 그 상태에 있어서도 이 구약 율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지만 나와 같은 예언자가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즉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바로 그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장차 오실 그분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 읽으셨던 신명기 18장에 15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에서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날에 있을 그 최종 예언자라는 그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미래에 세워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의 말을 듣게 하시려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말씀 아래 있게 하시려고,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가 자꾸 예언자 하는데 선지자라는 말이 우리에겐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번역을 보니까 선지자를 다 예언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 예언자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예언자, 선지자라는 그 존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라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fortune teller, 그 점쟁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먼저 듣고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정말 이 시대를 향한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그죠? 먼저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대언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에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최종 예언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많은 예언자들의 역할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예언자들의 이 사역과 이 역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측면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예언자들의 역할과 사역이 성취가 되는 이 날이 오는 이 때를 메시아의 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 또는 구원의 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언자들이 한 말씀, 모세를 포함해서, 사무엘을 포함해서 그런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산상수훈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자,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의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죠.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 높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여러 분류된 그런 말씀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면, 자, 율법은 이렇게 말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만족한 것이다.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형제자매에게 성을 내고, 성낸 분들 찔끔하셨죠?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겁니다. 성내고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지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달라졌죠. 제가 조금 전에 격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차원이 다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추구하고 그리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측면에서의 그 어떤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내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난 율법 지켰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차원과,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내가 좀 무시했어, 얼간이라고 내가 마음으로 멸시했어, 말로까지 바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수준의 차원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십계명의 하나는 지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차원이 다른 법은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바보라고 얼간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5장 38절 이렇게 해서 쭉 많이 나옵니다. 5장 38절 이하 보면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이 말했죠. 구약의 율법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상하면 저 사람의 눈만 상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율법을 만족시킨 겁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율법에서 보통 사람은 눈을 다치면요, 누가 또 해치면은 이 눈뿐만 아니라 코까지도 부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인간의 보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된 보복심으로 확대되어 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만 하면 돼, 이에는 이만 하면 돼, 제발,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내놓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죠. 후자죠, 후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 다른 데 가셔서 성경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어, 이런 말씀하시면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크리스찬입니까?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읽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고 그대로 다 적용해버리다가는 예수님의 이런 최종 권위의 말씀은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무척 쉽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정도 전에 나 같은 예언자가 오실 텐데 그의 말씀을 들어라.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말씀을 베드로는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그리스도시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측면에서 정말 그 예언자들의 최종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부분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선지서에 담긴 그런 모든 메시지들은 그리스도의 탄생도 예고해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성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사역에 대해서도 치유와 또 기적과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들, 축기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부자지간의 그런 관계로 은유하면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그것도 구약 성경은 말해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시간대 가운데 쭉 펼쳐진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그 침례 요한,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투옥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일어났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헤롯 왕에 대해서 바른 말을 했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도 좀 너무 미심쩍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던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신가? 하는 확신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회원 자기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한 가지 좀 부탁이 있다. 저 예수님에게 가서 바로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좀 여쭤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다. 당신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좀 확인하고 나한테 좀 알려다오.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에 가서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당연히 맞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4절에 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본 것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듣고 본 것을 요한,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에게 말해주어라,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것을 좀 전해줘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해드렸겠죠? 그러면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침례 요한은 구약에 나름 정통했던 또 예언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자 보세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언더라인한 부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은 것, 듣는다.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분홍색 부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하는 그 예언은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내용이에요. 또 저거 오렌지 색깔로 표현된 거는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거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 남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이것은 누구를 연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약 사건에서. 그죠? 나아만이죠, 나아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고쳐준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메시지는 무엇의 복합 인용입니까? 좀 어려운 말, 복합 인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저쪽에서 다 함께 모아서 이제 composite quo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예언서에서 나온 말씀들이잖아요.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빚어진 말씀과 행동들이 지금 예수님 여기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예언서에 나온, 선지서에 나온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면서 이 예언서의 말씀이 바로 내가 지금 행동하고 가르치고 살고 있는 그것 아닌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상 어떤 증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약의 선지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 권이 있는데 이사야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사야서를 보면 66장의 긴 책인데요. 매우 빈번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주제가 많고 하지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옛날에 성경 개요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것까지 기억하시면은 저는 설교할 게 없죠.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그날이 오면 in that day입니다. 그날이라는 게 그냥 평범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날에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의 날, 즉 종말의 날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날이란 메시아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예언자들이 한 행위와 말씀들을
삶과 사역 속에 모두 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서의 참 예언자를 의미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미 그날이 왔죠. 2000년 전에 와서 아직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날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또 하나를 본다면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말은 이건 읽어보시면 다 이제 캐치가 됩니다.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요. 하나님께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예레미야는 아주 그냥 목숨을 내놓고 죽을 뻔한 그 죽음의 문턱을 들락날락하면서 정말 상하고 지치도록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돌아오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으니까 바벨로니아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아주 큰 심판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그런 선지 예언자로서의 사역 이런 것에 정말 너무 큰 한계를 부딪히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씨름을 엄청 많이 했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리던 자기가 미래에 그리던 한 참 예언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은 이러할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면서 예언을 군데군데에서 해주었어요. 과연 이 돌아오라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이 사역을 예수님은 성취시키셨죠.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자 사도들의 세운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우리 교회와 같이 또 다른 교회들과 같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정말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최종 예언자로서의 자격을 보여주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선지서를 이제 앞으로 보시면 모든 예언자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공부가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참고서적도 보시고 주석도 좀 이렇게 보시면서 뭐 성경에 딸려 있는 주석도 있죠. 거기 대부분 그리스도에 관한 해설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주석 성경 정도는 한 권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들춰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사람이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깊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아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동시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왜 고통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과는 안 어울리게 행동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너무나 안 맞는 존재로 변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든든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니 이런 왜곡된 종교적 신념과 싸우는 일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보이는 이 잘못된 왜곡된 신념, 종교적 신념은 정말 정치적 이념 뭐 이런 거 비교할 바도 아닙니다. 막상막하죠. 사실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서부터 발견을 하고 경계해야죠. 그리고 나와 같은 예언자가 올 텐데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창조해 주신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참 인간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예언자 되신 그리스도의 날이 임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따른다라는 말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배우고 절제와 양선과 친절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그 힘을 얻어서 주님을 따르고 또 서로 사랑할 힘을 비축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서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 그리고 행동 그리고 성품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신뢰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예언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확신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그 날 그리고 또 그날이 왔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성취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참 예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더욱더 확신하며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